남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남을 가리켜서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간혹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지, 그래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다른 사람들 더 소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몸을 사랑할 줄 알 때, 내가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 때 이웃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위해서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고, 그리고 동시에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이웃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면에서 소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잘 묵상할 때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를 묵상을 잘 하면 됩니다. 그것도 창조 기사를 묵상을 잘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묵상을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은 창조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섯째 날까지 다 조성을 하십니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그 환경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이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함부로 그거 드러내지 않잖아요. 최고로 마지막에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숨깁니다. 감추어 놓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아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강과 바다, 들에서 뛰노는 사슴들과 토끼들,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나비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을 지으실 때도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흙이었어요. 사람도 흙이잖아요. 흙, 먼지, 진토,
다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독특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영혼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역할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온 우주 만물 또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이 다스리는 권한을 동물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독특한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피조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외에 짐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생각해 봅시다. 사자가 우리보다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사자 앞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다 도망가겠죠. 그만큼 우리보다 힘이 센 사자, 그리고 우리보다 더 빠른 동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높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감각이나 후각이나 시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런 짐승들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참 초라한 것 같아요. 능력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짐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자가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짐승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능력으로 따지면 이 능력이 많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그 동물들이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짐승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한,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왜요? 사람이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짐승에게 주지 않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실 때 최고로 조성하셨어요. 최고로. 가장 좋게 조성하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8절 말씀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먹을거리가 풍성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장 맛있는 것, 가장 좋은 것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각종 이 나무의 열매도 참 많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많이 있었던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였어요. 최고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조성을 해 주셨습니다. 주변 환경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으로 나뉘게 되죠. 이 강들은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면서 만물을 아름답게 소생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할 일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또 어떠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최고로 사람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풍족한 복과 환경을 지켜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환경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오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금지 명령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다 먹고 살게끔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천지였어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점심 때 무엇을 먹을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거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기분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한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금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큼은 손을 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강력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금지해야 될 것, 금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죠. 사람다움은 금지 명령을 잘 지킬 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부담이 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부담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하라고 하면은 힘을 써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만 하지 말아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하면 되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딱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하나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손도 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명령 하시지도 않았어요. 짐승에게 그런 명령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지 말라,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하지 못하고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엄연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노아의 홍수 때 또 한 번의 명령을 주십니다. 금지 명령을 한 번 더 주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금지 명령을 주십니까? 동물을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동물을 잡아서 먹어라. 육식 생활을 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있어요.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곧 생명이다.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쏟아서 버려라. 금지 명령을 주셨죠. 십계명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 1다 2우 3망 4한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자, 그 두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더 많을까요? 하라고 하는 계명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많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타 2우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8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힘써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노력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수고해라.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차원에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만 무엇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을 10가지 계명이 다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우상숭배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신 두지 않으면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으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쉬워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사람다움이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해서는 안 될 것 안 하는 사람이죠. 계만도 못하다라는 그 비난은 언제 받게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욕은 듣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당신은 계만도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욕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런 욕을 듣습니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그때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참 비참한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경계선을 주셨어요. 금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켜야 될 선이었어요. 그 선만 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말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누리게 하시고 한 가지 금지하라. 금지하는 것도 너무나 쉽잖아요. 안 하면 되잖아요.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어떤 일을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금지만 시켰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못된 짓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행동만 안 했어도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안 했어도 어떻습니까? 죽을 일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얼마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간을 할 수 있어요. 짐승은 분간을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분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것도 하고 뭘 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한 가지 금지 명령 주셨습니다. 너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명령,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삼손이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삼손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 용납하셨어요. 사실 삼손의 삶이 그렇게 성결한 삶이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했잖아요. 그러나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 하더라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한 삼손의 힘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힘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드릴라의 계략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빠져서 자기의 그 힘의 근원을 노출을 시키고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려지자
자기가 직접 자르지는 않았지만 자르도록 자기가 그냥 노출을 한 거예요. 도와준 거죠. 자기가 자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순간 힘이 사라졌습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했다면 그 힘은 계속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는 그 순간에 삼손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힘을 잃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져요.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이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는 데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온갖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화영검을 돌게 해서 막으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사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사회에 좋은 일 참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일을 교회가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잘 해왔던 좋은 일들은 그야말로 무참하게 짓밟힘 당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을 100가지 했고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좋은 일 100가지 했으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것 했다면 아니 그래도 이해해주고 받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잘못했다라고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지탄을 하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공적인 목회를 잘 하다가도 단 한 번 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줄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용납해 줄 교회가 거의 없어요. 종교계뿐만이 아니라 연예계, 정치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 주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만약에 그러한 행동과 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나면 그 후폭풍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신뢰관계는 깨지게 되고 가정은 파괴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깨져서 정말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가고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뜨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말로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를 회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부와 부부 간의 상처를 회복시켜서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정말로 멀어진 그 간격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그 일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참 우리 인간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다. 답답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도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금지 명령,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기어이 그 금지 명령을 어기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인간입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인간다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어이 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아름다움이나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돈이나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손대서는 안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움이고 지혜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움이란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문화를 누리며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배가 고프고 좋은 옷은 입지를 못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사람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온갖 좋은 것 누리면서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의 기본은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분별하고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다운 사람이 됩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사람다운 사람이 생기는 법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는 그곳은 바로 그 자체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많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낙원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러한 낙원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낙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낙원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